사무엘상 7장 말씀인데 제목은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죠.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합니다. 큰 살육이 있었고 살육이 많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빼앗긴 궤가 어디로 갑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죠. 이미 살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궤가 20년 동안 있었더라.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난번의 말씀이에요. 그 뭐냐면은 그들이 울면서 부르짖어 원했다. 이게 사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을 때에 그 전사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가운데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급하게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죠. 네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간념치 아니하고 아무 생각도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면서 죽습니까?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죽습니다. 이가봇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궤를 빼앗겼잖아요. 궤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임하시지 아니하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렸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임마누엘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고 끝까지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얼마나 은혜와 복을 받았던지 그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여호와께서 나의 약함을 하시고 나의 아픔을 하시고 고통을 하시고 슬픔을 하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고쳐주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는 나,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는 가정,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는 자녀들,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는 기업, 소망이 없는 거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죄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방금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죄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돌아와 집을 나간 자식이여. 그 탕아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하고 가산을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동네 골목 어귀에 서서 날마다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그리고 들어오고 또 그 다음 날도 기다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해도 궤가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말씀도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길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아. 진리가 없어. 생명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이후에 난 말씀이 사무엘이 너희는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요. 미스바는 망대, 파수대라는 뜻이에요. 망대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적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망대, 파수대는 그 경계병이 보초가 그 망대 높이 올라가서 그 사방팔방을 돌아보면서 적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적들이 혹시 쳐들어오지는 않는가 살피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지대에 있어요. 높은 지대에서 그 주변 사방팔방을 온궁각처를 다 둘러볼 수 있는 곳이 미스바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거룩한 모임 성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 하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기도해서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를 요청했어요.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내 몸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기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그 기도 요청에 의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깁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 문제를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목회자에게 그 기도 제목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염려, 근심, 걱정만 하지 마시고, 물론 부모니까 자녀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은 되지만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염려,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리고 본인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미스바에 모였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를 요청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지도자죠,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기도를 요청했죠.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먼저.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기도의 요청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뭐 하라고요?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에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러까지 쳤더라.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치마킹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배워서 우리가 행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염려,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암일 교회에서 암 환자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기도를 요청해서. 기적이잖아요. 또 이번 주에는 전화로만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데 파주, 아주 먼 곳이잖아요. 통일 전망대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분이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이번 주에 그렇게 전화 기도해 주니까 그렇게 간증을 해요. 자기가 고지혈증이 있는데, 여러분 고지혈증 아시죠? 여러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해 주셔서 병원에 갔는데요, 고지혈증이 나서버렸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막 물어봤대. 뭐였냐고. 이 기적이죠.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다음에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자손 되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치어가지고 미스바 센 사이에 돌을 치어가지고 돌을 세워요. 이 기도했고 기도를 요청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블레셋손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대로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를 기념하고 그 여호와를 자손되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이 에베네셀, 자, 돌을 세우시고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어요. 이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도움의 돌. 돌을 세웠잖아요. 도움의 돌. 도와주시기를 요청하고 기도했더니,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한 대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역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그 기도를 아뢰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은 그랬잖아요. 그분이 말씀 안 하니까 좀 민감하니까 우리가 물어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 드릴 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해서 제가 저희들만 알고 기도하려고 그러니 좀 어떠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3년 돼 가는데 유방암이 온 거예요. 서울에서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도 왼쪽으로 또 유방암이 전이 된 거예요. 그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폐로 전이 됐다는 거예요. 3년째 돼 가는데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뇌로 전이가 된 거죠. 그래서 절망이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월화수목 4일 했잖아요. 8번. 그런데 금요일 날 카톡이 온 거야. 그 환자분한테 목사님 저 지금 전대하순병원에서 항암 받고 있어요. 그런데 뇌에 있는 암이 사라졌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 할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의사가 할 수 없으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다른 사람들은 항암을 한 2-3시간이면 하는데 반나절 이상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독한 항암을 한 거예요. 독한, 아주 독한, 최고로 독한. 그런데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한대. 언제까지 해요? 횟수가 없대. 돌아가시든지 사시든지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마지막 항암인 거죠. 근데 절망이야. 계속 전이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짧은 시간에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기도했잖아요. 본인이. 그거 고쳐달라고. 근데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고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합심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합심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합심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셈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굴복당해요. 지금까지는요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전쟁에 졌거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절박한 상황이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절박함이 없었어요.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앞에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하니까
믿음 생활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고 여기까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계속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염려 근심 걱정하게 돼야 그래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블레셋이 굴복당했다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홈리와 비니하스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걔만 빼앗긴 게 아니라 주변의 땅들을 많이 영토를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뒤에 아까 읽었죠. 그 잃어버린 영토를 다 회복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뭘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당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능력의 손을 들어 일하시고 역사하면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막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그 파주 그분은요 빚이 16억이에요. 파산해가지고 집도 없어요. 근데 남편이 그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떨어져 갖고 안전히 누워있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붙잡고 버티려도 날마다 힘들잖아. 버티기가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게 하셔서 전화로라도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걸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세계 여성 리더 모임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인도를 하는데 3,820명이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그룹이에요. 이 강주 전남에 있는 기도하시는 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오프라인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그 지난번에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다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한 분은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버티고 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은혜가 큰 거예요. 은혜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지옥인데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변화하고 슬픔이 변화해서 마음의 즐거움과 입술에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너 미쳤어? 너 왜 그래? 그런데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엔지조와 항상 좋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다면 내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죄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네.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가지고요 막으시고요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셨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해야 돼.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해야 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나를 위하여 막아주시고요 막아주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회복이 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저주 받기 이전의 복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회복시킨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회복되었고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평화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편안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과의 전쟁이 영적 전쟁 아니에요? 부모라기도 자식 내 마음대로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 가운데 있어. 갈등 가운데 있어.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평화가 없는 거야. 근데 막아가지고요 이전의 상태로 다 회복시키니까 전쟁도 없고 갈등도 없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분 자 이들이 그 전쟁의 위험 가운데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사무엘 지도자에게 기도해달라고, 구원을 주시기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내용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막아주시고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요양병원에 박성애 분이 이렇게 휘어있고 말씀도 못하셔. 실어증 환자분처럼. 그런 분인데 가서 계속 기도해 주면 좋아하시고 표정이 밝아지시고 그러더니 3, 4주 전에는요. 감사합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 간병이도 놀라고 나도 놀고 다 놀랬어. 그거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고마우니까 와서 진심으로 대해주니까 목사 사모가. 근데 지난주에는 안 계셔서 물어봤더니 호흡이 안 되고 더 위험하셔서 이렇게 산소호흡기 끼는 그걸로 가 계신다는 거예요. 갔더니 그분이 이제 산소호흡하고 있고 산소포화도 떠니까 지금 혼미한 상태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상태잖아요. 그 나를 못 알아봐. 그래서 못 알아보겠어요? 목사예요, 목사.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잘 못 보고 이렇게 계셔. 근데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거 불렀거든요. 마지막에 난 근데 따라해 불러. 난 그 집이 있으랴.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의 선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지금 기회를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회전에 나와서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또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셔서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을 뛰어넘어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